네, 오늘부터는 구약의 미가 선지서를 우리가 시리즈로 쭉 보면서 이 소선지서, 뭐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선지서들은 전부 12권의 책이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울하죠. 뭐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지서들이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붕괴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좀 이런 어떤 우울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이 무뎌진 감각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안일한 모습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하며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이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책인데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이 많을까요? 분노하시거나 하나님 진노를 내시거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을 받거나 이런 우울한 내용이 더 많을까요?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 말씀의 책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우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건 하나님이 원해서 하신 말씀들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종말과 멸망과 어떤 심판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바닥에 이제 깔고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사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힘들고 우울할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간의 다툼과 이런 것이 팽배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미가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선 미가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선지자일까요? 그 이후 선지자일까요? 예, 그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박했을 때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거의 멸망에 임박했을 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당신은 망할 겁니다 라든가 아니면 당신은 병이 걸렸으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면 뭐 크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라는 말이 기쁜 소식,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복음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픈데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병 때문에 몸이 아픈 건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드물게는 몸이 아픈데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 그것도 병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희귀병인데 이런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어릴 때 뭐 2세, 3세 전에 다 죽는데요. 대부분 그때 다 죽는다면.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이렇게 감염되거나 질병이 많잖아요. 근데 애가 아프거나 그럴 때 울어줘야 부모가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는데 아픔을 못 느끼게 되니까 병원을 제때 못 데리고 가서 다 어린아이 때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아니면 이 질병이 우리 몸에 있을 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죄악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자기는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잘 못 느껴요. 물론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여간 다른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듣지 않았어요. 근데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었어요. 이 문제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정말 구약은 징그러울 정도로 우상과의 그 다툼, 우상과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건요, 듣지를 않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 자기들 귀에 달콤한 얘기 아니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에 현혹되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주 나쁜 민족이거나 아니면 나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보다 낫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 율법이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진심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우상의 상을 갖다 놨다니까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 우상의 신상들을 그 안에다가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 같으시죠? 전혀 딴 사람들 이야기 같죠? 우리들 모습을 보세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미가서 이 선지자의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하고 별개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 때에 선지자가 미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사야도 있고 주변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만 나간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짜가 짝퉁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원래 위기 상황 앞에는요 수많은 그 이야기꾼들 뭐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요 이 경제에 대해서 논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정치가 어려우면 또 정치에 대해서 또 논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그게 사회의 현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의 적국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나눠지고 자기들끼리 거의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우상에 이렇게 매몰돼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경고를 계속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인이 바뀌었다 그러죠.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상해 합니다. 뭐 충격도 아니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점점 그래 맞는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우상과 이걸 같이 섬기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러다 큰일 나지 하면서 그냥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 상태에서 멸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보다 가짜가 더 많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작, 그들이 자기들 먹거리, 자기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대놓고 저질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일반 백성들이 그런가 보다. 쟤들도 저런데 우리야 뭐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이게 그냥 사회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들이 썩어가니까 밑에 백성들은 우리는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열심히 사는데 더 나쁜 놈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팽배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게 말이죠. 죄라는 게 제가 몇 달 전에 죄에 대해서 아주 왜 우리가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지, 왜 죄 사함에 대해서 그렇게 평생 동안 말씀을 듣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돌을 하나 집어 던졌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다 그냥 내가 던진 돌에 맞았어. 그래서 머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가해자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요, 피해자가 생기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것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가해를 하게 되고 피해자가 나타나면 난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잡혀갑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스피싱 같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이 어떤 전화를 왔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한 사람이, 전화 받은 사람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거 보이스피싱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보내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피해자가 없는 거잖아요. 피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고 했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이 없으면 사기 치려고 했던 사람은 죄가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도나 어떤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도한 그 의도에 의해서 저지른 일의 분량만큼 내가 한 행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한 일이 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아니면 이 잘못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중요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갚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가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선조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쭉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그 전해오던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냐면 미가 외에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고하실 수는 있고 그다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다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문화와 이런 민족이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래도 이방인들의 그 탐욕스럽고 죄악됨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덜 짓지 않느냐. 그나마 더 나쁜 놈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더 나쁜 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30여 회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절과 단이 수십만 개가 됩니다. 수십만 개. 이 문장이 성경에 있는 문장이 수십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아무데나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내가 읽고 싶은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읽었어요. 그것을 해석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우상이나 아니면 그런 세상 것들에 휩쓸려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가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왜 성경이 그렇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죄를 졌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지나가는 약한 사람을 쥐어팼어요. 쥐어팼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툭 친 게 아니고 쥐어팼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부러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벌 받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지옥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쓰고 이런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벌 받지 않아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지옥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죄를 몇 가지를 짓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짓는 모든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누군가로부터 내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내가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은 거 다 합쳐서 짓는 죄마다 다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지옥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아도 지옥이고요. 벌을 받지 않아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천국이겠지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가 뭐 몸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천국이냐면 죄를 지었지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죄를 지었어요. 그건 사실이고 팩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공정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면하고 탕감하고 용서를 해주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안 지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것이 덮어지고 이렇게 가려지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사는 것, 이거 지옥이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데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던졌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맞아서 머리가 깨졌어요. 근데 나는 죄 지은 거 아니다. 나는 당신한테 돌 던진 거 아니다. 라고 우리 사회가 전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싶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천국에 가면 죄를 안 짓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그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놔둬 죄 짓잖아요. 걔네들만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죄 짓고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이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뭐라 그러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겠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소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구약의 전체 이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에서 나오는 미가의 이 예언, 하나님의 경고가 그때 경고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멸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마지막까지도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겠지만 사형수, 예를 들어 사형이 확정돼서 지금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재판도 끝났고 확정이 돼서 이미 사형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형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너가 반성하고 돌이키면 살려줄게 라는 음성이에요. 그게 지금 미가가 외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금
뭐 사회가 힘들고 뭐 나라가 힘들고 민족들 간에 이거 어렵고 이런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뭐 이대로 가다 보면 망하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이 정말 돌이킬 최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주보에 보면 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은 그 전부터 당연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들의 상식 안에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 받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에요. 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애써 그냥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심판이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백성이나 어떤 민족에게 내가 그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딱 집중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멸망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마치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밥을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배가 고파. 이건 몸에 병이 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해졌어. 이런 거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고,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켰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본질은 뭐냐면 너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데 너희가 왜 죄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느냐. 이 죄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짬뽕으로 섬기는 거예요. 같이 혼합해서 적당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우상. 그 안에 다 좋은 건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려면 내가 아닌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내가 아까워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선택한 하나의 가치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그 인생이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알잖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느끼는 가치, 그거 하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 많은 나의 삶의 어떤 희생,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그 희생의 대가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행복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돈이 좋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자꾸 섬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율법이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될 게 많아. 그런데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요 할 것이 없어. 바알과 아세라는요 율법이 없어요. 뭘 지켜야 되거나 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 이런 게 없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게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막 쾌락을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다산의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뭐 풍요를 누리고 이게 쾌락을 즐기게 하고 이런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박한 이런 땅을 기름지게 가꾸고 이런 인생들을 사는 게 이게 완전히 대비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좀 편하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싶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보다 더 집착하는 게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까요?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기득권층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까요?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그 민족들이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요 당연히 일반 백성들도 뭐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겠지만 이 부가 집중돼 가지고 뭐 소수의 사람들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치와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모든 세대에, 가고 오는 세대에 다 있었던 문화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민족, 어떤 나라는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어떤 민족은 너무 기름지게, 정말, 음식 같은 것들이 뭐 남아서 음식 쓰레기가 엄청난, 이게 불균형한 이런 세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래서 우상숭배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결국 부패한 지도자, 정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 않아요.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수십억, 수백억씩 월급 받고, 자산이 몇 조씩 늘어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돈이 벌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부익부 빈익빈 아닌가요? 없는 사람들은 결국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지도자들, 특히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부유하다는 건 뭐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놀고 먹는 게 기득권인데, 이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가 가장 큰 독재입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제일 악랄한 제도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독점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것을 뺏어서 나누겠다. 이게 공산주의인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이 이 사회를 불합리하게 조종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공산주의가 악랄한 정치 제도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꼭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조직과 사회 속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봐왔어요. 그게 어떤 사회든, 부유한 사회든 가난한 사회든 항상 지도자들이 일반 가난하고 배고프고 연약한 그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해왔던 것을,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동서고금에 다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들이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해서 부패한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장한 겁니다.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왜 무시하냐면, 그룹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선한 선지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예언하는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주로 옳지 않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그룹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네. 귀족들에 속한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부유한 사람들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이나 돈이나 부에 붙어서 먹고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데다 붙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들 편에서 막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잘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쫓겨나요. 그 다음날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미가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멸망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참된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여러분, 옳은 말을 계속하면요 듣기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잖아요. 저도 참 성품이 게으르고 막 그래서 꼭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미루고 좀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때로는 이게 뭐 늘 듣던 얘기니까 뭐 그러냐고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옳은 얘기할 때 짜증이 나요. 옳은 얘기라는 건 뭐죠? 내가 그걸 받아 수용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정 부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좀 예,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 중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이 사람들이 더 사람들 앞에서 더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뭔가 이 세상에서 탐욕을 누리려고 하고 권력과 돈과 부귀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데 이것에 사람들마다 이것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데 듣기 싫은 걸 듣지 않고 달콤한 얘기,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서서히 우리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잘못된 것이 옳고 옳은 것이 잘못됐다고 확신하게 믿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못 고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지도자의 죄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옳은 공의와 정의를 전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중잣대, 그 잘못된 그룹으로 나뉘어서 백성들을 혼란케 했다는 게 있다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백성들의 죄. 이거 본질인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욕망 사이에서 욕망을 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자거나 아니면 무슨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들의 죄가 뭘까요? 우리들의 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욕망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전에도 이렇게 참아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참아주시겠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잖아. 심판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심판 안 하시겠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잖아.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 넘어가시겠지. 이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게 진중하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볍게 솜털처럼 여겼던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뒷부분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정말 그 무게를 어마어마하게 내 삶에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습게 생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멸망의 과정. 오늘 미가서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서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듣기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지라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멸망에는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난이죠.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건 그냥 사고예요, 사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고가 참 많죠. 예측하지 못한 불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행한 사고로 심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어떤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주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어요. 뭐 거짓말했거나 누군가 뭐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는 나쁜 애네. 그리고는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찾아온 사고, 불행들은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딱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생 자체가요.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계가 있어요. 멸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면 과정 중간에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지는 못했는데 어떤 과정을 딱 눈으로 보고 나서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나의 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멸망의 과정의 첫 번째는요.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부셔버리면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면 끝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면 우리가 죄의 근원을 부셔버리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아주 근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돈 욕심 있잖아요. 물질의 풍요라든가 잘 먹고 잘 사는 욕심 있잖아요. 그게 거의 우상의 수준인 거 여러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를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하시나요? 부정하실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없애야 됩니까? 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맞나요? 여러분 우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무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것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생각들이 문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부수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인간에게 경고하고 인간 자체를 우상 때문에 인간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생각을 바꾼다거나 우상을 부순다거나 인간은 가만히 놔두고 인간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간에게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서 너의 잘못을 찾겠다 하시는 게 그게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을 의지하는 그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의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상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머리를 하나님 좀 바꿔버려가지고 그 상사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참 극진히 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뭘 바꾸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내가 바뀌어야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죄가 어떻게 됐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개개인에게 물으시고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고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살면서 많은 불완전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 인생을 풀어갑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랄까,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다 뺏어가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내가 멸망하는 게,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멸망의 과정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모두가 잘못했을까요? 우상숭배를 하는 게 100% 우상숭배했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우상숭배할 시간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성전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하는 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 왕이나 아니면 무슨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했지,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물론 백성들도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우상숭배를 인해서 그 민족이 병들고 죄짓고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가운데 계속 가게 되면 뭐가 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타격해서 왕을 죽이고 무슨 제사장을 죽이고 귀족을 죽이지 않아요. 뭘 죽이죠?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죄 없는 노인도 있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끔찍한 게 뭐냐면 멸망의 과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과정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됩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 지키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핵심은 뭔가요? 예?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뭔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 잘하고 해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 이 민족이 망하고, 이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은요, 정밀하게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 심판 받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고 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째로 망해서 그 민족이 고통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신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왜 나까지 이 나라가 멸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이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까지 삶이 고통스러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받을 수 있는데 나는 무슨 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정밀 타격하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사람을 쏙쏙쏙 골라서 벌 주지 않고 이스라엘 통째로 멸망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째로 멸망시키는 건요, 선한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선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요, 그들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입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옳은 삶을 살았어라는 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보다 죄를 짓는데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째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통째로 나라를 멸망시키셨을까? 그게요,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도 많지만 선했던 사람들이 더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멸망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재건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제 쭉 보면 나오겠지만 미가서가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미가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멸망한다. 근데 어느 정도로 멸망하냐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뭘 해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망가뜨려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뜨립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재건할 수 없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형수가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전처럼 밖에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멸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모든 건물이 부서지고 성전이 다 부서지는 이런 처참한 폐허 속에서 다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건재하게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복음이고 엄청난 소망이에요. 근데 그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만이 아니고 소망만이 아니고 절망이었으나 소망이고 소망이었으나 그것이 부패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버림으로 절망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이 항상 같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짚어 넘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뭐라 그러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왜 그렇게 되냐면 거기에 이제 젖어들고 익숙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옳은 것이고 나한테 유리한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절대적 어떤 기준 안에서의 옳은 게 옳은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완전히 머리가 굳어가지고 내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저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으로 그냥 완전히 굳어져 있고 나한테 유리한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젖어 있다면 지금 나라가 온통 그렇잖아요. 나라가 좌우로 나뉘고 뭐 경제적으로 그 빈부가 나뉘고 세계적인 어떤 이런 게 이제 적국과 우방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나한테 유리하면 아군이고 그다음 나한테 불리하면 적이고 막 오늘은 적이고 내일은 뭐 아군이고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럴 때 내 기준 나한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깨부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공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잘못됐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좋은 게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방법적으로 내가 이게 옳다,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반대편이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가 나 좋은 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가보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했던 것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일 수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좀 공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 언제냐면 이 멸망의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필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섬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겼다. 이건 핑계고요. 이건 핑계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게를, 하나님의 어떤 존엄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진노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시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것들에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가 된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냥 좋게만 생각하셨죠.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안일하게 세상 것들을 탐닉하고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멸망하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부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말고는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고백이 믿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99%가 믿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요소일 수 있어요. 어떤 믿음? 잘못된 믿음. 믿음이 너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분석하고 우리는 잘 이렇게 안 살잖아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냥 믿음이 먼저 나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먼저 믿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걸 잘 안 하잖아요. 의심이 무슨 죄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잘못된 믿음화 되어서 우리들을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에 의심이 많고, 하나님도 안 믿고, 신도 안 믿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하는 그런 말들 다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가, 믿음에 대한 성품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잘 안 가요. 왜냐면 그 의심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일로 가면 좋다는데 그거 의심하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으실까. 특별히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이 이방 아주 악한 정말 사악한 민족을 들어서 선한 민족,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그들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했던 선포들,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조금만 생각하면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죠? 예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 옳은 얘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얘기를 이렇게 확 붙잡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버릇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조금만 따져보면.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 막 하는 것들, 우리 지금 비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신 집중해서 이렇게 좀 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이제 쭉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참담한 현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메가설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민족이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볼 때는 바벨론이 더 강하고 아수르가 더 강하고 이 더 큰 민족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진 것 같아서 바벨론이 승자고 이스라엘이 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년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은 남아있고 바벨론은 없잖아요. 진정한 승자와 패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멸망과 소망, 심판과 소망, 이 소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